카페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4절 5절 함께 합시다. 5절 6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곳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간이 이제 부활 주간입니다.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의사가 2달을 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이제 숨을 거두고 이렇게 이제 반드시 눕혀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신기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냐요?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죽음은 준비되어졌고 당연히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올 것인데 나에게도 올 건데 이 죽음이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그 생각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꼬맹이들이 있는데요. 꼬맹이라서 미안한데, 예. 저놈들이 공을 차면 이제는 형들하고 이제 거의 맞다이를 뜰 정도 실력이 됐어요. 했는데, 저 나이 때는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직 노는 일에 그냥 모든 인생의 포인트를 맞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걔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간헐적이긴 하지만 교회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고3 정도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 문제는 내 문제인데 나도 저렇게 죽을 건데 그럼 나도 저렇게 죽어서 손 발 묶어서 저렇게 눕혀놓겠지. 근데 육신은 저렇게 땅에 묻혀서 돌아가겠지만은 근데 무엇이 어디로 사람이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 어디로 돌아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숙제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죽음은 나에게도 당연히 올 것이고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이냐. 너무너무 궁금했죠. 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부활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이 있다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처음으로 고난주간을 한번 지켜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의미를 별로 안 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주간을 하기 전에 7일 전에 베다니에 오신 것을 이제 보죠. 금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일 없이 있다가 토요일이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이 되는 저녁에 토요일 6시가 토요일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오후 6시가 토요일이 시작되는 시간, 토요일 오후 6시는 일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6시에 이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시몬이 누구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그러잖아요. 시몬은 문둥병자인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고 2사람이 감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잔치를 준비했겠죠. 또 베다니는 누구 동네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시몬은 어쩌면 먼 인척 관계일 수 있죠. 한 동네의 사람이니까, 한 지역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항상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보지를 못해요. 의미를 해석을 못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300데나리온에 가는 순전한 나드 한 병을 한 리트라죠. 리트라. 그러면은 3.27g 작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겁니다. 일회용입니다. 3.27g 향수를 일회용인데요. 한 번 깨뜨리면 딱 우리나라 지금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향수죠. 근데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이번에 뭘 처음 생각해 보나? 이 집은 고아였지. 부모가 없었지 참.
삼남매가 사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5천만 원이라고? 오. 신명기 14장하고 23장인가 25장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죠. 어떤 11조예요? 그걸 제2의 11조라고 그러는데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11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들이 성인은 되긴 했지만은 성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부모님은 안 계셔. 그런 집안의 막내가 5천만 원짜리. 이 집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뭐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님을 생각해봤어요. 비록 일찍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전심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가셔서 이 가정을 돌봐주는, 그 가정의 복음을 갖게 하는, 창세전에 선택된 은혜를 입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 전혀 뿌리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뿌리 없이는.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뭐 이제 종려나무가 왜 등장했는지 그때 이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에 대한 공부를 또 새로 한 거예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 하스몬 왕조는 마카비 혁명도 알고 있었고. 근데 그 하스몬 왕조가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멸망을 할 때까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40년에 그 폼페이우스 왕계가 로마가 정복을 했는데 다시 하스몬 왕조가 부활했다라는 것도, 물론 부활 아니지만 이제 주체 세력이 바뀐 로마에서 이제 파타르, 이제 오늘날 이란 북동부 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뀐 거죠. 그래서 로마가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운 것도 그때 이제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 가문이 전부가 이계가 됐어요. 이둠의 사람이고 그 아버지 때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협력해서 실권을 잡았던 가문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청소하시고, 화요일 날은 변론을 일으키시고,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해서 은 30을 받고, 그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서 집을 들어가는데, 전에는 읽을 때 별로 못 느꼈어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유월절을 식사하겠다라고 말하면 자리를 내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집을 내주는 사람이 예비된 복받은 자라는 것, 창세전부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은 겁니다.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 부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굳건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집, 그 일에 쓰임을 받죠. 자, 거기서 또 우리는 뭘 봅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더라? 관심이 없더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너냐의 피로 내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큰 자리를 갖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것 아닐까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당부해서 얻고,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믿음도 귀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믿음은 내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제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은 저는 갖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도전하고 퍼지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 예수님은 내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세족식을 했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 듣고 있는데, 한 자리에 있는데 3년을 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자, 그러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요일 새벽이 되겠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거의 한 700~800명, 적어도 600~700명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죠. 대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은 최고로 가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형에 넘겨지는 아침 6시나 7시 그 사이에 시작해서 9시에 채찍에 이제 9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플레그롬이라는 그 채찍을 맞죠. 보통은 2가닥이나 3가닥짜리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수는 어떤 죄수입니까? 지금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잡아온 죄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신창호 잡으러 갈 때 군부대 출동했어요, 안 했어요? 유영철이 잡으러 갈 때 군부대 출동했어요, 안 했어요? 경찰 대대병기 출동했어요? 아니요, 그냥 형사 한 팀 갔어요. 그런 죄인도 그렇게 잡아오는데 이 죄인은 군부대가 출동을 해서 거의 700여 명이 넘는 군인들이 출동해 잡아온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도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 그들이 플레그롬이라는 채찍을 쓸 때 평소는 2~3가닥이지만은 4가닥에서 9가닥짜리는 특별한 경우를 합니다. 최소한 4가닥, 많으면 9가닥. 그럼 한 대 맞을 때 4군데가 찍힙니다. 9군데가 찍힙니다. 그 매를 유대 법정은 39대로 제한되지만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처럼 그 로마 법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죠. 언제까지 때립니까? 이 사람이 거의 반 죽음이 됐을 때까지. 왜요? 십자가 달아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때려본 군병들이 잘 알죠.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좀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요, 스쿼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처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이걸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니까 이제 내가 할 때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내 몸의 근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느껴요. 그래서 스쿼트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천천히 하나 하는데 한 뭐 30초, 40초 걸리도록 이렇게 해봤거든요. 너무 지루해. 그건 너무 지루해. 그래서 바꿔봤어요. 그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니까 빠르고 쉬운데 운동이 잘 안 돼. 그래서 40개 하던 것을 60개를 해봤어요. 조금 운동이 되는 것 같아. 60개 하던 것을 80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운동이 돼요. 그런데 진짜 운동은 아니에요. 이건 100개는 넘어가야 근력에 자극을 줘서 근력을 키울 수 있겠다. 이 감이 와요. 잇몸 일으키기도 80개를 하니까 그냥 해요. 제일 쉬운 게 잇몸 일으키기 80개 그냥 꼴딱 해. 안 되겠다, 이거 늘리자 100개로. 100개도 쉬워. 한 120개는 가야 조금 운동이 되려나 봐.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봐서 120개 갈지 말지는. 근데 100개도요, 그냥 좀 하다 보면 100개가 돼버렸어. 이미 어렵지 않아. 단지 이제 푸시업 팔굽혀펴기만 40개에서 더 늘리기 힘들어. 왼쪽 제가 이 팔꿈치를 다쳤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와요, 감각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은 평생을 채찍을 때렸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정확하게 아주 새로운 부위만 골라가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누더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어요. 부활의 때에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손 넣어봐라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찢긴 몸도 그대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의 몸이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옆구리 창 자고 온몸에 채찍 자고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성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영원한 찬양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매를 맞는데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12군당이 더 되는 뭘 동원할 수 있어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잖아요. 뭐 12군당이 필요 한 명만 동원해도 되는데, 아니 동원할 필요도 없죠. 본인이 지켜봐야 되죠. 안 하시잖아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치, 부활의 가치, 구원의 가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염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염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 이 약속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 약속을 아담에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요. 계명을 하죠. 그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에 견고히 서갑니다. 그게 100세쯤 부름받고 나서 20여 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냥 세워집니까? 광야 10년의 도망자의 삶, 그리고 그 전에는 온통 집안에서 멸시 천대받는 그런 존재적인 삶, 그 모든 역경과 과정을 다 통과하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이전 4절에 보면은 그런 본문, 3절에 그 본문이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과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해 가실 때가 됩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그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제해 나가는 시간표. 그게 그가 유대에서 왕이 되는 33살까지 일정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 여정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여정을 견뎌냈어요. 집안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있으나 마나한 아들, 그리고 종들과 동일하게 치기를 받는 아들. 사무엘상 16장은 분명히 그걸 보여줍니다. 너는 종과 다를 바 없어라는 거. 17장에서 주석가들은 다르게 사는데 저는 그 주석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위에 3명의 형이 군대를 갔잖아요. 전쟁터에. 넷째 형이 심부름으로 가야지. 왜 막내를 보냅니까? 왜 그래요? 행여나 잘못되면 네가 죽어야지 그 밑에 형들은 그래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불러서 이 언약을 주었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중심에 붙들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나갑니까? 더 중요한 건 어느 때입니까? 그가 성공했을 때예요. 그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끝까지 겸손을 지킵니다. 모든 물질을 전부 다 성전으로 보냅니다. 사무엘하 17장이죠. 그에게 들어오는 모든 곡물들, 노랑물들을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전부 다 성전으로 가져갔어요. 신명기 17장에 말한 대로 은금을 너를 위해 쌓지 말라, 즉 왕에게 준 명령이죠. 그대로 지킨 유일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임했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즉 그를 훈련시켰던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용히, 다윗처럼 조용히 묵묵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70여 편의 시편으로.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예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이 전달되고 마침내 주님께 왔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의 이제 시간대로, 약속대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원인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이에는 제일 큰 게 그게 질식사. 두 번째는 심근경색이나 심장파열. 근데 파열이나 심근경색보다는 질식사가 대다수의 사인이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하고 내쉴 때 지금 이런 상태니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을 매달아 놓으면은 내뱉지를 못하니까. 내뱉지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비골신경과 정중신경을 이렇게 못이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그 생리를 뽑는 고통이 온몸에 전달되고 전기가 통하는 고통이 온몸에 전달되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움직여야죠. 고통을 참고. 그래 얼마나 체력이 빠지겠냐. 더군다나 기진맥진하게 이미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게 뭡니까? 그게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그날에 말세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두 가지를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포로로 보냈지만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때에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는 것이죠. 왜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문제입니까? 지금 22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기 150년 전.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 돌아오잖아요. 220년 전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그 미래에 두고 현재 두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혀간 자가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 비천한 자는 남아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천한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라고 말합니다. 남긴 자라고. 자, 그런 중에 누구요? 기록된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겠다고 기록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후에 그를 믿었기로 작정돼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두 가지를 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기록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록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록된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뭘 받는다고요?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고 해주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함께 계시죠.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맞죠? 죄인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죄인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속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온전히 못 믿잖아요. 죄인이죠.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온전히 못 하잖아요. 죄인이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잊어볼 때도 있잖아요.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다 칭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존재 자체를 다르게 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원래 그대로인데 다르게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 받은 자,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 서로를 축하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가려내고 도려내고 정확하게 따지는 겁니다. 심판하는 영이라는 것. 제가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뭐 대장동 청문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연어 파티 그 청문회도 했잖아요, 그렇죠?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교도관들이 나왔고 제가 연어 그거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가져갔는데요. 따로 조사실에 모여서 밥 먹던데요.
근데 그 중에 교도관 하나는 좀 낡게 좀 빽빽하시던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못하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수사관 없이 참고인들하고 죄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사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더군다나 그 무죄 나온 거 있잖아요. 50억 곽상도 무죄 나온 거 있잖아요. 판사 판결문을 읽어주는데요.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공소장을 변경해 와라. 잘못됐다. 근데 검사가 변경을 안 해요. 왜요? 그렇게 그 공소장대로 이렇게 써놔야 무죄가 나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범죄 사실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와라 하는데 안 바꿔서 가요. 보고 있으면서 참 저런 걸 알고 있는 언론인들이 그런 걸 보도하지 않는 걸 보면서 너희는 장사꾼이구나. 트럼프와 똑같다 이놈들아. 진짜 똑같은 놈들이. 우리는 공소장 읽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 보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기자는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읽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해. 참 대한민국 언론인들은요 진짜 부끄러워 똥통이 들어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런 내용이 다음이나 이런 데서는 안 뜬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르죠 거의. 그렇죠? 저도 모를 뻔하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보는 유튜브는 주로 그런 게 많이 뜨니까 그래서 그 이제 국정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떠서 그제서야 저도 알았어요. 왜? 언론에 하나 저는 언론 그래도 제목은 검색해 보거든요. 없었거든요 하나도. 야, 참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심판은 그런 걸 뜻해요. 다 가려내는 거 이렇게. 그럼 어떻게 가려냈던 소리입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매를 맞으셔서 가려내신 거예요. 금요일 날.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을 뭘 말합니까? 소멸하는 영 고난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4절이 32절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다. 너희들이 그걸 본 거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 거죠. 이 소멸하는 영이에요. 옛날에 저 같으면은요 교회 그러면은요 제일 싫어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제 1번이 교회였다니까. 근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됐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초등학생이 물어봤다고. 목사님 교회 짱입니까? 아니 내가 제일 꼬레비.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꼬레비고 그럼 네가 제일 높아. 그게 교회거든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전에는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요. 그게 소멸한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면 우리들의 모든 사치와 허영과 음란을 제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피를 뭐라 합니까? 사람에게 권력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들을 괴롭히는 탈취, 억압 이런 걸 말합니다. 살인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 이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정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그것을 회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성령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당사자들의 성취의 당사자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지폐를 했으면 어디입니까?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맞죠?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뭘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기둥인데 해가 있을 때는 불이 안 보이니까 이거 켜놔도 햇빛이 있으면 더 이게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자, 달이 낮에 떠 있어도 해가 밝을 때는 달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 이제 해가 저물면 달이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기둥이랍니다. 그럼 뭐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그럼 임재는 그냥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호.
임재와 보호.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임재와 보호하셨습니까?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빛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렇죠? 자,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그랬잖아요. 이 영광을 뭘 말한다고요?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은 뭘 말할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날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넘어지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오늘 일정은 좀 바빴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운동을 하고, 그러고 9시 반부터 이제 이광은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무슨 대학인데, 무슨 대학원의 대학 그 신학 강의신데요. 종말론이에요. 조직 신학 내에 있는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자료랑 함께 줌 사이트를 다 받았어요. 전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잘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데스크탑이 안 돼.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한 10분을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을 내봤어요. 핸드폰은 돼. 근데 핸드폰 한 번은 이제 작잖아요. 더군다나 이광 목사님이 요만하고 나머지 하면 전부 다 자료를 띄워놓고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냥 그거 이제 1시간 딱 하고, 그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새벽 음주했으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좀 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이사야에서 다시 보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보강하고, 우리 카페 자료집에 다시 바꿔서 올려놓고, 그러고 준비하고 이제 3시 반 돼서 나가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현장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딱 끝나고 와서 돌아오는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걸 놓쳤지? 내일은 이제 그걸 시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감사하죠. 그렇게 하루를 사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뭐라고 할까, 좀 아쉬운 시간들이 많아요. 참 많아. 이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지만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 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뭘 덮으시겠다 그랬어요? 덮개를 그랬어요. 덮개는 히브리는 하사예요. 하사. 하파. 뭐냐면요, 신방을 뜻해요. 신랑 신부 신방. 새신랑 신부의 그 신방을 뜻해요. 자, 그 영광에 하나님 뭘 하시다고요? 신방을 차려주겠다. 신방을 차린 것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영광으로 보호한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신랑 신부가 이제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쳐놓는 장막 있잖아요. 천막이. 그걸 하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 치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탁 치시겠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믿어요. 수요일 날, 지난주죠.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왼쪽 발이 좀 아팠어요. 집에 오니까 이제 딛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내려올 때 큰일 났어. 큰일 났다. 또 성도들 앞에서 짤뚝거리는 것도 괜히 걱정되고 또 그럴 건데. 그래서 빡시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소한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발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신발을 신기 좀 나아. 그럼 그 다음날 제가 운동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그 다음날 했죠. 왜요? 저는 뭘 믿는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다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내 삶이 그분의 영광 아래, 덮개 아래에 있는 덮개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 자, 5, 6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이 초막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뭐해서 했습니까? 초막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 초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우리 위에 뭐가 있으면 초막이 있죠.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잖아요. 그걸 초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 기둥과 그 저녁의 불 기둥을 초막이라고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또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을 피하는 숨은 곳, 어떠한 일과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호는 뭘 뜻하는 겁니까? 육신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까? 약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원한다면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그러면 그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래도 평안한 때 믿게 하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초막이 내게 있어서 나를 지키시겠지만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내가 태어나서 이 길을 갔다면은 그야말로 일제의 핍박을 받죠. 교계의 핍박을 받죠. 물론 지금부터 저는 대한민국 교계의 대부분의 흐름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번에 뭐 종교단 재산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환영해요. 필요해요. 저희와 같은 이 작은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걸릴 일이 없어요. 통일교라든가 신천지 이런 것들은 걸려요. 다락방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교를 보호하고 신천지를 보호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반대 운동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표에 일제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전의 시대도 아니고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에 우리가 있다는 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가정의 형편, 내 개인의 형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보면은요, 나는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아요. 대통령이 허방 공원에 와서 복음 전해요, 못 전해요? 못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하고 작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어때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절대 이재명은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놓은 거고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몸이 안 좋은데 빨리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다 그래요.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 가난한 자리에 주님이 가난한 자를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내가 이 연약한 몸으로 있는데 이 연약한 몸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이 복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돼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영적인 삶에. 그랬을 때 우리 육신이 거기에 정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 날의 말세의 때 우리를 하나님의 덮개 아래, 하나님의 초막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덮개 아래 그 초막 안에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육신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사정에 있고 어떤 문제 사건 간에 있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